오늘 이 새벽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는 시간이 있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식물이 있을 겁니다. 식물은 항상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1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어느 때가 이르면 그때 비로소 열매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아직 시기에 이르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질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질 수 있어서 그럴까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너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3절에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질서도 맞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질타의 내용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과연 정말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자신의 심기가 불편해서 했던 말씀일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옹졸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전 입성하는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그 안에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그 행태들을 점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사건이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무화과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한 나무, 그 나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 대해서도 잘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애둘러서 그 상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성전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왕으로서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그 상태를 이미 시찰하셨어요. 근데 그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너무 날이 저물어 나오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정한 것들과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말합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말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다음에 나왔던 것은 성전을 척결하시고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시고 그것을 바로 세우시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그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에는 동물과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 때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것은 흠이 있다. 저는 흠이 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또 짐승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너무 먼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 놓은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거룩한 물건들을 파는 곳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으로 그 물건을 팔고 이권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법을 행사하면서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서로의 뒤를 봐주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예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본래 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너희가 그릇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후에 나와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나무를 봤더니 정말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또 그리고 그 신앙의 근간을 두는 이 성전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고 그들이 가져야 될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마른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 안에 그릇된 것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나아가 이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정말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 말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 말하지만 그런데 때때로는 그 예수님이 빠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모였지만 그러나 그 기능들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상실되어 있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전에 이런 거짓되고 그릇된 모습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근간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뿌리가 마르고 그것을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안전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질타를 받지 않을 존재들인가? 우리 안에 그릇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옳은지 그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것은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개인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서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참된 그 기능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하여 우리 참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그릇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그 기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하며 스스로 그냥 그것을 방임해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질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 예수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이 한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